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가들이라. 오늘 저주받은 자와 복받은 자에 대해서 예레미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이렇게 살죠. 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고 말이죠. 폰만 있는 사람 흉내만 내면 이렇게 되게 딱 좋죠. 우리가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이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 돌짝밭에 뿌려진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길가밭에 뿌려진 황폐된 마음의 밭을 말했죠. 하지만 백배를 결실하는 밭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살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본문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작고 큰 대소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내 의미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신 선택은 무엇인가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이게 저한테 아픈 일을 당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것을 풀어나가야 됩니까? 순종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는 삶입니다. 이 태어난 아이들 1살, 2살, 3살 처음 예쁘죠? 그 아이들이 왜 예쁩니까? 그 아이들은 엄마만을 천폭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1살, 2살, 3살 아이들은 엄마에게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의존대에서 잠시라도 엄마가 안 보이면 난리가 나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옷깃에서만 살아가는 그 삶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라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 예레미야 17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잡고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암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8절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정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서 떠나가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적용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곤란한 일이 있나요? 또 염려가 있나요? 불안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읍시다. 주여, 제가 여기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은 어떤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가 선택하고 지혜로 순종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 의지하는 삶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제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됩니까? 우리가 삶에는 많은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이 사건만 있으면 우리 삶이 이 광풍에 밀려가겠죠. 사건은 계속 삶의 사건은 계속 일어나죠. 뉴스를 보더라도 이 사건은 끝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일어난 사건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아픈 일, 어떤 두려운 일, 그리고 어떤 슬픈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것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인내해서 100배로 결실하는 이 삶이 옥토밭에 심겨진 사람, 옥토밭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밭이 길가밭, 마귀가 먹어버렸고 돌짝밭, 고난이 오니까 타버렸고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이 가시가 막아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잘하지 못하는 사람, 이 가시떨기, 이런 마음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회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지금은 추수가신데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진행되는데 이 추수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리고 전달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심령의 밭이 길가밭이고 또 돌짝밭이고 또 가시떨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옥토밭으로 너희 마음밭을 기응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결실하는 복된 삶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저주받는 자와 복받는 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저주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는 것은 저주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땅에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잘 된다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리면
이것은 저주라겠어요. 자꾸 육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건강, 내 인맥, 내 가족, 내 일,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은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은 그런 저주받은 자라겠어요. 그래서 그런 황폐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뢰하라.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사건 사고가 많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 붙들고 육신껏 붙들고 안전을 추구하고 거기에 평안함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살 것이라. 예수님 살 것이라. 이순신하는 가장 유명한 말. 생즉사.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사즉생. 죽음을 각오하고 던지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것이 동일한 오늘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정말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만이 산다. 시편의 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어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라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우리가 바람이 나는 겨는 무엇입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 다 날아가 버리죠. 우리 사람이 조금만 소문을 듣거나 조금만 불안한 소식을 들어도 흔들흔들거리고 막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날아가 버리는 바람이 나는 겨.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길에 서라.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라. 교회 공유에 들어라. 말씀 나누는 공동체에 들어라. 거기에서 연합하라. 교회 속에서 연합하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회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날마다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주여 여기에는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주님 의지하고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아무리 많은 환난이 닥쳐도 아무리 많은 풍파가 일어나도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았을 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풍랑만 바라볼 때 빠져들어가 죽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말씀 나누는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삶, 경건의 삶, 우리가 이 삶이 이 가을에 우리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백배로 결실하는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길가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떨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옥토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예배하시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복된 사람들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